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굳어진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우리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움직이며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것이 지속이 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사실 계속 쭉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나의 마음이 무뎌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도 신앙생활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이 오래가면 좋겠지만 이게 조금씩 이게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싸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이 무뎌지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더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마음이 굳는 현상은요 사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각자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인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가장 쉽지 않은 현상들, 신앙생활인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현상들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의 반응을 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만 보더라도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새벽 예배까지 사실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선포가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붙잡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 보니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이 워낙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감동이 예전 같지 않은 이 안타까운 경험들을 우리는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내가 예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에 비하여서 좀 굳어져 있는 내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혹시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굳어진 마음에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가 구하여서 굳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예수님의 본문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냈던 자, 하나님이 예비하라라고 보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요, 죄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던 자였고 엄청난 노력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었지만요, 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선포를 듣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또 세례 요한이 하던 세례를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받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자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세례를 받았던 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굳어져 있던 본인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율법이 있었고요, 또 구약에 의거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세례 요한의 선포에, 세례 요한의 그 처절한 선포에 굳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굳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상반된 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똑같은 선포, 똑같은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반응은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하여서 이들은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간절한 이 선포에, 절절한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누군가는 굳어져 버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움직임, 회복하기 원하는 싸움을 그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누군가는요, 굳어져 버린 그 마음에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시작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많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들이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런 많은 세대들을 사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은혜를 주시지요.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요, 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악하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변화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렸기에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음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으면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면 내가 먹는 것을 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판하기 바쁜 완악한 너희들아, 너희는 완악하다라고 하나님은 이 율법 교사들과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당시에 앉아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이 비판, 무엇이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비판하였던 것일까요? 바로 굳어진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도 싫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위로도 싫고 내가 원하는 말씀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은요, 사실 특정한 누군가가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 한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 굳어진 내 마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상관이 없는 그 느낌이 오며 이전과 같지 않은 나의 마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마음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어져 있는 나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굳은 마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큰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요,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다시 한 번 더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주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같이 굳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이 월요일 새벽 아침,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발견하고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예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주님, 나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모두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소망합니다. 그러하여서요, 오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새벽의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 이 우리 월요일 하루를 통하여서 굳어져 있는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유연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